네, 양가로 두 번째로 백성의 통치를 예언이 58장까지 나와 있는데 그 부분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동그라미 2번, 동그라미 2번으로 확실한 은혜를 예언합니다. 하나님께서 회복해 주시는데, 통치해 주시는데 어떻게 통치하시느냐? 지난 시간 54장에서는 백성의 번성을 예언했습니다. 오늘 55장과 56장에서는 확실한 은혜를 예언합니다. 55장 1절에서 5절까지 보면은 영원한 언약을 세워 영화롭게 한다고 예언을 합니다. 영화롭게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기간은 어느 기간이냐? 이걸 얘기하는 거잖아요. 근데 영원한 언약을 세운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언약이란 끝이 없는 거예요. 언약이. 그리고 언약이란 뭐예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심, 하나님께서 맞추심이 언약입니다. 말씀을 보면서 확인하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여기 1절에 목마른 자들아 돈 없이 에,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들이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그냥 주겠다 이 말이에요. 공짜로 주겠다 이 말입니다. 선물이다 이 말이에요. 이걸 뭐라 그래? 은혜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못해서 갈증을 느끼는 백성들. 어떤 자들이에요? 포로에 가 있는 자들. 바벨론 포로로 가 있어서 하나님 말씀을 듣지 못해 갈증에 있는 자들입니다. 오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너희가 어찌하여 양식 아닌 것을 위하여 은을 달아주며 배부르게 못할 것을 위하여 수고하느냐. 이것은 거짓 선지자, 거짓 지도자들을 가리키는 거예요. 거짓 진리, 거짓 지도자들이 가리키는 거짓 진리, 우상 숭배하는 것. 그것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이지요.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좋은 것을 먹을 것이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여기에 보면 그리하면 이렇게 나옵니다. 아, 우리가 말씀을 듣고 가까이 가야 그래야 우리한테 이득이 있구나. 맞아요. 맞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지금 55장 3절에만, 2절에서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앞에서부터 계속 하잖아요. 포로를 통해서, 갈급함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앞에서 1절에도 그랬잖아요. 목마른 자들 오라, 물로 나오라. 너희들이 와서 사 먹되 값 없이, 돈 없이 포도주와 젖을 사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여호와의 말씀을 그냥 은혜를 주겠다 이 말이에요.
오게 돼 있는 거예요.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뒷말씀만 가지고 얘기하면, 어떻게 돼요? 주체가 나예요. 내가 결정하기 나름이에요. 내가 결정 안 하면 하나님이 아무리 하려고 그래도 내가 결정 안 하면 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이게 그 뜻이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도록 만들어 가신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을 찾게 만들어 가신다 이 말. 너희가 좋은 것을 먹으며 너희 마음이 기름진 것으로 즐거움을 얻으리라. 선언이에요. 확증이에요. 하나님의 언약이에요. 이스라엘 백성과 하나님과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은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이런 과정을 통해서 이루신다 이 말입니다. 3절에 너희는 귀 기울이고 내게 나와 들으라. 그리하면 또 나오죠. 그리하면 너희 영혼이 살리라. 내가 너희에게 영원한 언약을 세우리니 곧 다윗의 허락한 확실한 은혜니라. 이게 뭐라고요? 은혜. 은혜는 선물, 거저, 공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다윗과 다윗에게 허락한 확실한 은혜다 이 말이에요. 이게 뭐예요? 사무엘하 7장 8절에서 16절 보면은 이 말씀이 나와 있다. 다윗한테 허락한 나단 선지자가 얘기할 때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허락을 했습니다. 한번 읽어드릴게요. 사무엘하 7장 16절 8절부터 보겠습니다. 7장 8절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처럼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처럼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서 취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를 삼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 모든 대적을 네 앞에서 멸하였은즉 완료형에 여겼어요. 세상에서 존귀한 자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존귀케 만들어 주리라 확정하는 겁니다. 내가 또 내 백성 이스라엘을 위하여 한 곳을 정하여 저희로 심고 저희로 자기 곳에 거하여 다시 옮기지 않게 하며 악한 이유로 전과 같이 저희를 해하지 못하게 하여 전에 내가 사사를 명하여 내 백성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때와 같지 않게 하고 너를 모든 대적에게서 벗어나 평안케 하리라.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이루고 네 수완이 차서 네 조상들과 함께 살 때에 내가 네 몸에서 날 자식을 네 뒤에 세워 그 나라를 견고케 하리라. 저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 나라 위를 영원히 견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해달라는 게 아니에요. 확정하고 선포하고 선언하는 거예요. 저가 만일 이건 뭐예요? 때문에
틀림없이 이런 확정적인 거예요. 가정법이 아니에요. 제가 틀림없이 죄를 범하여 내가 사람 범함으로 내가 사람 막대기와 인생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내가 내 앞에서 패한 사울에게 서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 같이 그에게서 빼앗지 아니하리라.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나단이 이 모든 말씀과 이 모든 묵시대로 다윗에게 보하니라. 뭐가 생각이 나요?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세계,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생각나지? 하나님께서 언약하시고 언약대로 이루셨구나.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 여호와 하나님입니다. 사절에 내가 그를 만민 중에 증거로 세웠고 만민의 인도자와 명령자를 삼았었나니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네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네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이남이니라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예언인데 완료형을 쓰는 거 거듭 말씀드렸죠. 언약이기 때문에 언약입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서 쓰시는 히브리어의 특유의 특징입니다. 그리고 하나님한테만 사용할 수 있는 언어입니다. 가봐야 아는 게 아닙니다. 주권자란 역사의 주권자요. 뜻대로 가시는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내가, 내게, 내, 너를 이런 말들이라는데 이게 2인칭 단수 대명사를 사용함으로 이렇게 사용하면서 뭐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의 무리로 이루어진 것을 표현하기 위한 거예요. 여기서 대명사를 2인칭 단수 대명사를 썼어요. 복수가 아니고 단수 된 것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로 이루어진 이스라엘의 전체를 하나로 이루어짐을 표현하기 위해서 이렇게 사용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알지 못하는 나라를 부를 것이며 바벨론을 해방시키는데 페르시아를 부는 파사 부를 것이며 너를 알지 못하는 나라가 내게 달려올 것은 나 여호와가 내 하나님 곧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를 인함이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진다 이 말이에요. 와서 해방시키고 그들 포로에서 돌아가게 한다 이 말입니다. 내가 너를 영화롭게 하였느니라. 하나님께서 영어롭게 해가 완료형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예언적 완료 동사입니다. 과거형이죠. 과거 완료 동사. 6절에서 13절까지 6절에서 13절까지 언약대로 회복시켜 영원한 표징이 되게 함을 예언합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부르라. 얼마나 잘못 가르침이 되었단 말씀입니다. 주로 부흥 강사들이 와서 하는 얘기들이죠.
지금 만날 만한 때고, 그러니까 찾으라 이 말이죠. 가까이 계실 때 부르지라. 그러면서 소리를 지르며 하나님을 찾게 했잖아요. 이거 얘기하는 거 뭐예요? 70년 포로 생활 끝날 때를 얘기하는 겁니다. 지금 여러분 이 흐름을 보십시오. 무슨 얘기하는 거예요? 70년 포로 생활이 끝날 때. 그때가 뭐예요?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때가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아무 때나 부러지는다고 소리 지른다고 듣는 게 아니고 때가 있다 이 말입니다.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와. 악인과 불의한 자가 누구예요? 포로된 유다 백성들을 얘기합니다. 하나님을 배반하고 바벨론에 포로되어 있는 유다 백성들. 여기서 악인,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앞에서 이렇게 해준다라고 얘기하면서 지금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리하면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그리하면이 뭐예요? 저 조건부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찾게 만들고 부르짖게 만들고 하나님 의지하게 만들고 언약해서 언약대로 이루어 주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조건 거는 게 아니고 내 의지대로 오든지 마든지 이게 아닙니다.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그래서 8절에 여호와의 말씀이 여기에 보면은 연결 접속사, 인과적 관계를 나타내는 연결 접속사인 키, 왜냐하면이 있는데 이게 이 본 성경에는 생략이 돼 있어요. 왜냐하면 그러므로 이는 그런 뜻입니다. 왜냐하면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어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준 것 같이 이걸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우리 농부들은요 자연의 환경에 따라서 그걸 같이 관리해 가는 것, 그 일들을 하는 것들이지요. 흐름에 따라 하는 거예요. 비가 오면 비 오는 것 따라서 하고, 아니면 안 오는데 그걸 대처해 나가고 그러는 거지, 우리가 마음대로 하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보면 뭐가 나와? 하수연만 나오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이 저렇게 저것을 이루어 가고 있구나를 확인할 수 있는, 이것을 먹고 살게 하고, 이 먹고 사는 것이 이루어지는 과정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면 우리는 확인하며 살 수 있는 참으로 행복한 자들입니다. 11절에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을 것이요. 우리 포로에서 돌아가는 귀환하는데 현상을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기쁨으로 나아가며
평안히 인도함을 받고 받을 것이요. 이들이 평안히 가는 게 아니라 인도함을 받는다. 산과 작은 산들이 너희 앞에서 노래를 바라고 들의 모든 나무가 손바닥을 칠 것이니 잣나무는 가시나무를 대신하여 나며 화석류는 찔려를 대신하여 날 것이라. 좋은 것으로 여호와 하나님께 하신대로 이렇게 한다 이 말입니다. 이것이 여호와의 영예가 되며 영원한 표징이 되어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여호와의 영예라는 것은 언약하신 대로 어떻게 해요? 이루심으로 여호와의 영광을 나타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영광을 나타내신다. 주변 환경에 주어진 일들이 무엇 하나 하나님을 잊고 살지 못하게 기억하며 살아가도록 마음대로 가시는 거다 이 말이에요. 근데 그 방법 속에서는 농부들이 땀을 흘리고 수고하고 애써서 하는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저렇게 하고 계시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고 여기에서도 그러한 언약을 해 주시는 겁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이렇게 편안하게 포로에서 돌아가게 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예언해 주고 있습니다. 56장 1절에서 8절까지 보면요. 복 있는 이방인을 백성에게 속하도록 한다고 예언을 합니다. 이방인 구원이 신약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것을 통해서 이방인도 하나님 백성의 선택받은 자들이 구원받는구나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는 공평을 지키며 공평이라는 건 미시파트라고 하는데 규례 여호와의 규례입니다. 너희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너희는 여호와의 규례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의가 쉬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은즉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여기서 안식이라는 건 뭐예요? 바벨론에서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살 수밖에 없는데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할 유일한 규례예요. 안식일입니다. 그러니까 너희 아직 포로에서 안 왔잖아요. 너희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그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이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기억하는 하나님을 잊지 않게 하는 규례를 주네. 안식일이다 이 말이지. 지키라 이 말이에요. 그래서 그 백성 중에서도 안식일을 안 지키고 기억하지 않고 거기에 그냥 바벨론에 묻혀서 사는 사람들도 있죠. 기억하고 기억해서 돌아오게 되는 그런 것들입니다. 2절 중반절 부분입니다. 2절 다시 한번 읽습니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규례의 구체적인 내용인데 아니하며 그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치 아니하여야 하나니 행치 아니하여 하나니 이같이 행하는 사람 이같이 굳이 잡는 인생은 복이 있느니라. 그러니까
할 수 있는 환경을 주셔서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을 지키게 하고 기억하게 하고 붙잡게 만든다 이 말이죠. 여호와께서 연합한 이방인은 여호와께서 나를 그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리라 말하지 말며 이방인이에요. 이방인도 구원한다는 거죠. 이방인도 언약된 자고 택자예요. 이방인. 여호와께서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말하지 말며 고자도 나는 마른 나무라 말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나를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자녀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주며 기념물이란 뭐예요? 직분. 여기서 야드라고 하는데 기념물이 야드라는 거예요. 직분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게 기념물을 주며 영영한 이름에게 연합하여 섬기며 나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나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그를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은 나의 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같이 지키는 그 하나님의 백성의 규례에 동의하는 자들, 같이 하는 자들. 그러니까 이들은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환경들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은 섬길 마음이 생기고 그를 섬기며 안식의 규례를 지키는 그런 일을 해나간다 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이는 내 집은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본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다 하신다 이 말입니다. 놀랍잖아요. 여호와 하나님의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너희들 이렇게 해라 하고 가만히 계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조성해 주시고 그리로 오게 하는데 그리로 오는 자들, 택한 백성들이 그쪽으로 오게 된다 그 말입니다. 9절에서 12절까지 보면 마지막인데요. 짐승들에게 삼킴당할 악한 지도자들에 대해 책망합니다. 들의 짐승들아, 산림 중에 짐승들아, 다 와서 삼키라. 어떻게 해요? 하나님께서 짐승들로 이 악한 지도자를 삼켜버리게 한다 이 말이죠. 그의 파수꾼들은 소경이요. 그 무지하여 덩어리 다 무지하여 덩어리 개라 능히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요 누운 자요 잠자기 좋아하는 자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요 그들은 몰각한 목자들이라 다 자기 길로 돌이키며
어디 있는 자이든지 자기 이익만 도모하며 피차 이르기를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지도자들이 향락에 빠지고 우상 숭배하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에 여념이 없는 이런 악독한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열왕기하 21장에서 25장에 보면 그들이 이방 대적에 피살을 당하거나 아니면 잡혀간 왕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일 수가 있습니다. 히스기야 아들 므낫세부터 그 뒤에 나오는 왕들이 므낫세, 요시야, 여호아스, 엘리야kim, 엘리야김이 나중에 이 여호야김으로 바뀌죠. 그래서 여호야kim, 시드기야, 그달리야 이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이익만을 추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우상만을 추구하며 자기의 즐거움 향락에 빠져서 그래서 이방 대적에게 피살당하고 잡혀가고 온갖 추함을 당하는 이러한 왕들이었지. 그들을 염두에 두고 하는 얘기입니다. 그들은 뭐예요?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먹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이렇게 악한 지도자들에 대한 책망을 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확실한 은혜를 예언한 은혜가 좋게만 하는 것, 선물 받는 것만이 은혜가 아니라 이러한 악한 지도자들은 책망하고 버리고 깨닫게 하는 이러한 일을 통해서 하나님 여호와 되심을 알게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방 어디를 봐도 하나님을 잊지 않고 기억하며 생각하도록 인도에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우리가 들어있음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